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총명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심겨져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습관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장중에 설교자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시리즈 7번째, 성령과 진실한 사랑 경험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세기 때의 복음주의 3대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불붙는 사랑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그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호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특별히 자기가 가려서 좋아하는 걸 쓰는 말이에요. 그런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그리고 끌리는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바로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면 나 그거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먹을 것을 주면 나 좋아, 그러죠. 우리 지율이가 막 웃는데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거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거나 설교를 듣는 것을 즐기며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내 마음이 그것을 좋아하고 충족을 느끼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것을 느끼느냐 좋아하느냐는 상관없이 무엇인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때로는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네가 엄마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 근데 그때 기분이 확 상했어요. 얘가 싫은데도 밥은 차려줘야 되죠. 왜? 사랑하니까 밥은 차려줘. 근데 기분은 싫어. 네, 그런 거죠.
왜요? 자기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헌신이 동반되기 때문에. 무엇이?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무언가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감정, 그리고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헌신이 동반돼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많고 때로 눈물도 있고 그리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힘들 때도 있고.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죠. 왜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견디고 슬픔도 견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평양 열린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비교적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혼자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있죠. 왜 영적인 침체가 없겠어요? 그리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마음이 힘들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된 사랑인가, 온전한 사랑인가, 아니면 그릇된 사랑인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사랑 또한 그릇된 사랑인가, 온전한 사랑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1서는 요한이 첫 번째로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가장 몇 가지 주제들을 강조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 특히 사귐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존 오웬, 위대한 청교도의 형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은 신앙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친밀한 교제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경험해야 하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깊이 체험하게 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으로부터 왜 멀어져서 그릇된 사랑,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럼 목사님,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그릇된 사랑, 잘못된 사랑에는 어떤 사랑이 있나요? 첫 번째로 잘못된 사랑, 그릇된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자, 무슨 사랑이라고? 자, 우리 하진이 무슨 사랑? 못 들었구나. 큰 소리로. 위선적인 사랑. 위선적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일명 이 위선적인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사랑이에요. 함이나 무슨 사랑이라고? 그렇지. 겉으로 보이는 사랑이다. 위선적인 사랑은 겉으로 보여지는 사랑. 이 사랑에는 진실함을 상실한 사랑이에요. 진정성이 결여된 사랑. 무엇이 결여가 됐다고? 진정성이 결여가 됐어. 위선적인 사랑은 진정성이 어린 내적인 태도와 행동이 없이
애정과 경건함을 겉으로 보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없는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그럼 목사님, 진정성 있는 사랑에는 무엇이 있나요? 진실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어요.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 안에는, 위선적인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속임이 있어요. 속임. 속이는 것. 그리고 기만이란 말도 속이는 말과 비슷해요. 그리고 불성실해요. 사랑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사랑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불성실해. 사랑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그릇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한다고? 지혜라? 우리 유진이. 위선적인 사랑. 일명 무슨 사랑? 지원이. 일명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위선적인 사랑. 겉으로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게 잘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릇된 사랑이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는 따랐지만 그 마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 30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당국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망치와 칼을 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종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그 입술에, 그 손에 내가 그 사람에게 키스를, 입맞춤을 할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럼 너희는 그 사람을 체포해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라피오, 제가 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입맞춤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맞춤을 해요. 얼마나 가증한 입맞춤이에요. 얼마나 위선적인 입맞춤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딱 째려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그러한 자까지도 친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이었어요. 보여지는 사랑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거짓말하는 거다. 위선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보여지는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릇된 사랑에서 벗어나서 위선적인 사랑, 보여지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릇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염된 사랑입니다. 이 오염된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오염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은 오염된 사랑입니다. 자, 오염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인사랑. 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은 오염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 사랑의 발로로서, 자기 사랑의 일환으로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대가를 조금만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참 잘해줍니다. 잘해주는데 왜 잘해주냐?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랑이에요? 오염된 사랑입니다.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잘해주는 것은 오염된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에 필요한 오염된 사랑입니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오염된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 중에 힘센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삼손은 사랑에 빠졌어요. 누가 사랑에 빠졌냐면 드릴라와 사랑에 빠졌어요. 드릴라와 사랑에 빠졌는데 사실 그 드릴라는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고자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일명 스파이였어요. 스파이. 그래서 여러 번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물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 스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스파이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복된 배신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이 드릴라에게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느냐? 이 드릴라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빡빡 머리를 밀게 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는 드릴라나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잘못된 성적 욕망과 사랑에 빠져 즉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서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무시하며 헌신하지 않으며 살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지극히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전락하게 됩니다. 그가 맷돌을 돌리면서 깨닫게 되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 깨닫고 그는 나중에 이제 장렬하게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도 많은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이기적인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유행했던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학원 뺑뺑이라는 말이 있어요. 학원 뺑뺑이.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2시에서 3시 정도 초등학생이 끝난대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을 뺑뺑이를 돌리는데 그죠? 태권도, 피아노, 수학, 영어는 반드시 하고 거기에 또 추가되는 것이 미술, 수영.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보통 한 7시, 8시 정도 끝난다. 근데 나이대가 요즘은 5살 때까지 내려간답니다. 5살.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저는 늦게까지.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건 필요하죠. 엄마 아빠가 막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가지고 뺑뺑이를 돌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이가 엄마 나 요즘 수학이 너무 어려워. 나 수학학원 좀 보내줘. 해가지고 가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러한 순기능적인 그런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뭐예요? 애들이 집에 빨리 오면은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애들을 가급적 오래 띄워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학원을 뺑뺑 돌리는 거예요. 또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학교에 갔더니 내가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다. 우리 애가 그냥 저 성적이 뒤에서 정말 1등, 2등을 하는데 도대체 창피해서 못 견디겠다. 나의 체면과 유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학원을 뺑뺑이를 돌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합니다. 근데 보통의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좀 뒤떨어지면 어떨까? 나는 우리 아이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으면서 키우고 싶은데 이런 욕망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지고 이거 폐랑까지 왔는데 또 여전히 폐랑에서도 막 학원 뺑뺑이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 그래요. 간혹. 예. 많이 있는 건 아니고 간혹.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나의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이를 우리가 경쟁적으로 키우게 되죠. 아이를 경쟁적으로 키우면 그 아이가 매우 경쟁적인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공부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에게 사랑을 보통 덜 주면 사랑을 좀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을 조금만 주면 아이들이 보통 망가집니다. 그죠? 아이들이 삐뚤어져요. 아유, 아이가 이렇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삐뚤어지니까 사랑을 몽땅 줘야지. 해가지고 사랑을 몽땅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또 삐뚤어져요. 왜요?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맨날 엄마만 찾아. 대학교에 가서도 엄마만 찾아. 군대 가서도 엄마만 찾아.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D그룹을 다녔어요. D그룹. 우리나라 D자로 시작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옛날에. 꽤 큰 그룹이 있었는데. 그 D그룹에 다녔는데 그 회사 부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회사에 전화가 왔대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전화가 왔대요. 신입사원 엄마한테 전화가 왔대요.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암만 해도 회사 그만뒀다. 암만 해도 그냥 조그마한 카페라도 하나 차려줘야 되겠다. 엄마가 퇴사시켰대. 사랑을 너무 한 나머지 직장까지 전화해요. 그 엄마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마마보이로 망가져요. 네. 망가져요. 그러면 사랑을 적당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적당히 줘도 애가 망가져요. 왜 목사님 망가집니까? 이렇게 오염된 사랑을 주기 때문에 망가져요. 우리가 오염된 사랑을 주면 아이들은 망가져요. 너무 많이 줘도 망가지고 적게 줘도 망가지고 적당히 줘도 망가져요. 그럼 목사님은 어떤 사랑을 줘야 되나요? 온전한 사랑을 줘야죠. 이런 온전한 이 오염된 사랑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진실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릇된 사랑은 망가진 사랑입니다. 이 망가진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되 상처를 주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사랑하는데 상처를 줘요. 고통을 주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파괴적인 사랑이자 망가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누군가를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요즘 많이 번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번지고 있는 사랑이 있죠. 어떤 증이에요? 의부증, 의처증.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까닭없이 의심한다는 것이죠. 어떤 집에 이제 의처증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처증 환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아름다운 신혼이 기다릴 줄 알았더니 감옥이 기다리고 있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이 회사 가서 5분마다 전화, 5분마다 문자 보내요. 응? 집에 이 부인이 없는지 있는지 밖에 나가면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누구랑 있는지.
그리고 어느 때는 밖에 못 나가게 밖에 문을 잠그고 간다. 그래서 또 남편이랑 그러면 외출을 좀 하고 밖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과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면 저 사람도 언제부터 알았어? 이렇게 또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약국에 가지고 약사를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저 약사가 너를 쳐다보는 것이 좀 이상한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쳐다보는 걸 가지고 막 그런 건 좀 이상하지. 그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망가진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은 어느 간증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어릴 적에 학대를 받았는데 그 가해를 하는 가해자가 자기를 때리면서 이것이 사랑이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폭력이고 100% 폭력이고 가해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사랑은 사랑이나 그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된다. 그건 폭력이에요. 사랑의 특성은 무엇이 있냐면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특성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자, 사랑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 있다고? 소중히 여기는 것. 또 하지라. 뭐가 있어? 소중히 여기고 크게. 모르겠어. 우리 도연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게. 사랑은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볼 때, 그죠? 너무 아이를 보기만 해도 웃음이 이렇게 탁 지어지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남성교구 작년들 섬길 때 제가 꼭 물어봐요. 집사님이 집에 퇴근해가지고 문을 딱 열면 기뻐하면서 뛰어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은 개들이 뛰어옵니다. 개들이. 자, 아내가 여보 고생했어 하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하고 뛰어와서 이렇게 나를 알아듣는데 이제 커가지고 요즘은 본체만체. 그 왜 그래요? 보기만 해도 좋으니까 막 기뻐와가지고 탁 안기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그릇된 사랑은 없습니까? 위선적인 사랑, 오염된 사랑, 이런 망가진 사랑을 하고 있다면 왜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망가진 사랑, 이런 그릇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그 온전한 사랑은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붙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불붙는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불붙는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며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을 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민아,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하진아,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저 죽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신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 불리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뿐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 사랑 어떻게 경험하나요? 제가 4단계로 준비했습니다. 이 4단계는 어거스틴이 찾은 방법 중에 그 방법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4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우리는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 온전한 사랑 너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 있어도 살고요, 없어도 살아요. 이러면 사랑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랑 없으면 저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해요 라는 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목장 모임 때 회심에 대한 특강을 했는데 제가 그때 예언을 드렸던 그 에즈베리 부흥이 이제 2023년도 2월 달에 시작이 돼서 약 2주 넘게 16일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때 가장 강조했던 말이 뭡니까?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굶주린 것 같은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겸비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가진 자에게 그 부흥이 임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 사람만이 이런 갈망을 갖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래 내가 막 노력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 열매를 따듯이 따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사랑은 그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베푸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어떤 자에게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그냥 거저 공짜로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랍지 않나요? 나만 놀랍나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게 공짜라니, 이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니, 이 온전한 사랑을 내가 갈망하기만 해도 주신다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3가지를 말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죠? 자, 우리 하연이 아닌데 3가지. 우리 다음 한번 누가 얘기해 보겠다 하는 친구. 지호야, 그 3가지가 뭐지? 잘 모르겠어? 우리 하람이. 눈방 지금 깜빡깜빡 하는데. 우리 하진이. 예배 기도 묵상.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붙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시간을 좀 내야 돼요. 드라마 조금 들보고 시간을 좀 내야 됩니다. 내가 금요일 날인가 보니까 말씀 묵상 2사람 올렸더라고요. 좀 화가 났어요. 너무 안 읽어서. 거기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사모예요. 우리 성도를 한 사람 올렸어요. 묵상 우리 작년톡에서 성경 읽기를 매일 올리는데, 물론 읽었는데 내가 깜빡 잊고 그냥 못 올렸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도 있겠죠. 네. 읽으면 좀 올리세요. 거기에. 읽는지 안 읽는지 좀 보게. 조나단 외도제는 젊은 시절에 깊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은 이 조나단 외도제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뽑으라면 내가 뽑히고 싶다. 내가 1등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내가 뽑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기엔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넓은 들판을 산책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이렇게 만물들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창조물이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심오한데, 내가 이렇게 나의 구원을 의심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두려움을 떨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심오하고 깊고 너무 위대하시다 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기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우리가 번역된 책으로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감정이라는 것은, 신앙적 경험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행동이나 종교적 의식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의 내적인 변화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내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확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서 그 내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인 감정이고 경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음 안에 물붓듯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때 우리 영혼이 놀랍도록 소용돌이 치면서 내적인 변화와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요지의 책이 바로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 그럼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사랑에 불붙듯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놀랍게 변화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목사님, 그러면 온전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붙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될 때 성령님이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이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온전한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즉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또 다시 사랑하라라는 것. 그럼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 이것이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안에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성령 안에서의 이 기쁨, 희락과 평안,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 역시도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영적인 깊은 공허감과 그리움이, 그 공허함이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추구하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멍하니 정원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도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떨면서 생각하고 멍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가 그 앞에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때 들었던 소리가 어서 읽어라, 어서 읽어라예요. 어서 읽어라, 어서 읽어라, 이런 노래가 들린 거예요. 어서 읽으라고? 그래서 성경을 딱 폈어요. 성경을 딱 피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딱 펴졌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과 진리 앞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된, 그릇된 것을 사랑하고 그 그릇된 것에서 성취와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는 오직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당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남은 일생을 온통 자기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당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3절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이웃, 형제를 사랑하게 할 때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다시 뜨겁게 채워지고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을 촉발시켰던 설교자인 잭 클립스 목사님이 그 설교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리아의 한 선교사님과 2월 8일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최근에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 시리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적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순교를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선교사를 죽인 사람에게 가서 어떤 선교사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바로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바로 이 기독교의 독특한 사랑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은 선한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악한 이웃, 우리를 비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목사님,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랑에 붙잡히면 그러한 이웃, 그러한 형제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면 사랑이 텅텅 비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그 사랑이 다시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퍼서 주면 줄수록 가득가득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된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